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또 좀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없을까, 또 나한테 와닿는 말씀, 뭔가 뭉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항상 메시지의 성격은 본문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본문을 정했으면 그 말씀이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감동적인 메시지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딱딱한 듯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본문일지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분별력이 생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그다음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영상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다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는 뭔가 아니다, 저 말은 진실하다,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묵상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러는 중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뭔가 틀린 얘기를 들으면 저건 뭔가 성경과 맞지 않아, 뭔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아, 이런 그 느낌이 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분별이 시작되는 거죠. 그냥 분별이라는 것이 갑자기 딱 보이고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별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것이 분별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실한 부분은 취하고, 그분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본문들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신약 구약을 살피면서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싱싱한 오징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산시장에 가서 계속 그 오징어를 놓고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살아있는 오징어를 딱 만나서 이게 바로 오징어구나, 이렇게 하면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싱싱하지 않은 거는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으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 이야기들, 또 떠도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노릇한다 하면
그냥 왕노릇이라는 말은 약간 우리에게 이 왕노릇한다 하는 말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이 통치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적인 부분, 우리가 하는 실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왕노릇하면 무슨 자리, 뭔가 위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다스린다 하면, 통치한다 하면은 이 부분, 우리의 맡은 역할이나 그런 것에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것이 어떤 통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수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서도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에서 역할이 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어떤 영역, 어떤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뭔지는 사실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하게 된 일들은 그 전옥이 맡겨준 일들을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다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다시 총리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주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서의 일처럼. 감옥의 일이 뭐 좋은 일이 그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 아주 그 구차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모든 원리와 기초, 기본기를 터득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 일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감옥에서 다 배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로서, 그 다스리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들이, 뭐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과 또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왕의 자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또 전체가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익히면서 그 안에서 훈련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한 사람 만나고 지금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왕노릇하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왕노릇하기 위한 그 통치자 수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크거나 작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내 한 사람이 그런 통치자로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감옥에서 무슨 큰 성취를 하겠습니까? 그냥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네, 그것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 노릇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바로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은,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삶이 하나님 허락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도하심 하에 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감옥에서도 배우는데 여기서 못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 노릇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뭔가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가보면 알겠죠.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될 걸 연구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니죠. 그냥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맡게 되면 내가 여기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은 드러납니다. 앞선 일에서 내가 충성되게 잘 감당했으면 지금 맡겨지는 일이, 전에 겪었던 그 일이 지금 이 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겪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당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심으로써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충실히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왕노릇할 사람이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끌려다니는 것이죠. 물론 온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 끌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정욕에 끌려서 정욕의 종노릇해버리는 것, 분노의 종노릇해버리는 것, 탐욕의 종노릇해버리는 것. 그래서 한시라도 돈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나오는 것이고 수당도 나오는 것이고 수입도 생기는 것이죠. 중심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죄의 종노릇, 정욕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종노릇하면, 내가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왕노릇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또 회개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왕들은 세세토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것이 왕노릇이죠. 그래서 만세, 만세, 만만세 계속 하고 싶은데 50년 이상 한 사람은 거의 없죠. 너무나 짧은 왕노릇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왕노릇도 그래 좋아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모든 지상의 왕들이 꿈꾸어왔던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겪어가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종노릇하는 것,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의의 종노릇,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시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